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1차 먼저 6,581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 저도 한 장 주셔야 되겠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많아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가야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대신 아멘. 그 잠언이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우리 정신세계, 심지어는 신앙세계까지 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사무실에 있는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이제 내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막 찾으면서 이제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엊그저께 고양이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본당만 막 수색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내 소파에 똥을 싸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디서 막 찌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냄새 안 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해 겨울에 봉고차를 이제 운전할 때 새벽 기도 때, 분명히 나는 히터를 틀어놨을 것이다 생각하고 운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기판을 봤더니 에어컨을 틀어놨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막 싸늘해진 거 있잖아요. 춥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에어컨이 켜졌네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몸이 그냥 얼음장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내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3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야기는 네 사명이 회복이 됐어. 네가 할 일이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새벽에 다리 기울 때마다 자기가 부인한 사건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늘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늘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생각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늘 손들기를 좋아하고 자기 대답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때마다 실수를 했잖아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멋진 신앙 고백 뒤에는 꼭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는데 더더욱 예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앞에 그냥 욕짓거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정말 시칠 수 없는 그런 과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해 주께 정말 힘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철저히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쳤잖아요. 회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벌써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한두 번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분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사랑이고 박애고 헌신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고 자기는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됐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할 일 빨리 가서 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었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들어 사용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 말씀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3년의 기간을 두고 베드로 후서를 또다시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1절 말씀에는 생각나게 하려고,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찰나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절절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 정말 저주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오늘 1절 말씀에 있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악이 횡행하는 이때, 죄악이 범람하는 이때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대통령 나온다고 지금 막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과거를 밝히니까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짓지 않은 사람. 다 죄짓습니다. 그 판관사들, 나라의 동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돈 주고 그 사람들이 뭘 먹던가요? 다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검사 한 분이 있다가 2년 지내다가 가셨잖아요. 그 집사님이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남원에서 휴양하다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정말 청렴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털어먼지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들 죄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생활을 보시고 진정한 마음을 살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왜 우리가 진실한 마음, 진실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너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왔어?
그렇게 물으면 뭐 먹고 마시고 뭐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죠. 사실 교회 일에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그 건강한 몸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 마음껏 사용하고 왔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달아서 차라리 망치가 되고 싶지만 달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슬어 방치된 그런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생명, 한 육신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정글에서 정말 그 원주민의 창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이전에 선택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이전의 삶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육체의 소욕, 방탕, 쾌락, 세상 아닐 우상숭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하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소중한 줄 알고 내 생명, 내 시간 바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어제 지방의 임원들이 감찰을 다 순회를 했습니다. 저희 감찰이 4개의 감찰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감찰이 동부감찰이라고 합니다. 다 시골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회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각 교회 형편과 사정을, 기도 제목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시골교회 여러분 그렇잖아요. 10여 명 모이는 교회들, 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가장 목사에게 힘든 것이 뭐냐면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더 부흥돼서 정말 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그들의 손발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갚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토록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만 누릴 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최삼수 안수 집사님 잠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